오늘은 뭐 제가 강의라기보다는 rather than being a lecture,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이제 건강의 문제를 서로 이렇게 그 그룹으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이나 또는 가족이나 친지 중에 어떤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이제 그 쥐가 만병일독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만 가지 병이 하나의 독인 곧 피의 오염에서 생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so they 성경 레이기에도 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병들이 겉모습은 다 이렇게 저렇게 달라도 병의 근본 원인을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피의 오염이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so they have different 병의 forms of 모습. it. 그러나 그 원인은 추구해 가게 되면 피가 오염된 것이다. 그러니까 병의 치료도 So even the 근본 cure, 이제 왜 이런 병들이 치료가 안 되느냐 하면 원인을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곧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가로막는 그 피의 오염과 같은 생각의 마음의 오염인데 그게 이제 사라져야 죄가 사라지는 것과 똑같이 병에 대한 이뤄지는 증세들도 근본 원인인 피의 오염이 사라질 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 그리고 어떤 원리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모든 사람의 이 내면에는 다 완전한 생명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지어내신 조물주 곧 창조주가 우리의 영혼이 온전케 해놓은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똑같이 완전하게 다 해놨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잘은 모르지만 성경 말씀 중에 히브리서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해놓았다. 그 말씀이 아주 참 좋습니다. 그게 의학의 주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혼만 온전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도 겉모습으로 이런 많은 병증이 있지만 이런 분들은 내면의 육체도 영원히 온전케 되어 있고 완전한 저는 이제 의과대학에 다닐 때 그 해부학을 공부하면서 아주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이 의과대학의 본과 1학년에 가면은 먼저 해부학이라는 것은 인체의 그 구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것보다 해부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부학 다음에 생리학, 인체의 기능에 대해서 피가 어떻게 그 순환하며 또 어떻게 에너지를 만드는가 이런 그 인체의 기능을 공부하는 것이 생리학, 피지올로지.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왜 생기는가, 어떠한 원리 때문에 병이 생기는가를 공부하는 병리학, 패톨로지. 그 다음에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가를 공부하는 것이 양리학, 파마콜로지. 그래서 이제 해부학을 공부하는데 처음에 인체의 구조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이제 배우는 것이 뼈의 구조를 배웁니다. 이제 뼈의 구조를 배울 때 우리 이제 두개골부터 배우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리뼈가 얼핏 보면은 꼭 그 바가지처럼 그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이치를 자세히 살펴서 이치를 그 따져서 잘 보면은 너무 신비하고 정말 놀랍습니다. 겉모습은 그냥 바가지처럼 생겼는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요. 얼마나 신기하고 오묘한지 사람으로서는 절대 이렇게 만들 수 없겠다. 신이 아니고는 도저히 만들 수 없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귀에 청각 작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귀 주변의 뼈에는 얼마나 많은 섬세한 그 혈관들이 통하기 위해서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고 또 신경과 임파선 이런 것들이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골짜기가 파져 있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가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 두개골 내부를 잘 살펴보면은 금강산 1만 2천 봉보다도 더 신비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놀랍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인체의 구조는 정말 다 아주 신비하게 구성되어 있는. 우리 이제 심장이 1분에 60 내지 70회 정도 박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심장에는 4개의 방이 있는데 그 4개의 방 중에서 우심방, 오른쪽 그 위에 있는 심방, 라이트 에이트리움이라고 합니다. 우심방에서 전기 자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기 자극이 일어나서 심장 근육에 전달돼서 심장 근육을 자극해서 이렇게 펌핑, 박동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그 박동을 일으키는 원래 그 전기적 자극이 오토매틱하게 자동으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지 누가 그걸 보내는지 아직 우리 의사들은 모릅니다.
지금 남녀의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 잉태가 되면 약 4주 정도 되면은 우리가 초음파로 보면은 올챙이 할만하게 이제 태아가 자라고 그 다음에 한 10주 정도 되면은 벌써 그 태아의 아기의 심장이 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신 5,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척추뼈가 보이고 40주가 되면은 여러분처럼 정말 완벽한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물방울보다 적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렇게 정교한 인체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경험적으로 태생학적으로 관찰해서 알고는 있지만은 무슨 힘이 그렇게 만드는가는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저는 외과 의사라서 이렇게 사람 그 개복 수술, 배를 열고 위나 장을 절제하는 그런 수술에 이제 많이 참가를 했는데요. 병이 있는 부위를 이렇게 절단해내고 창자와 창자를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그 장과 장을 연결하는 수술은 아주 비교적 간단한 방법입니다. 캐컷이라고 하는 암송아지의 내장으로 만든 실이나 명주실로 이제 바느질을 해서 연결하는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단되어 있는 창자 끝과 창자 끝을 이렇게 바느질로 연결을 하면은 벌써 일주일이면 잘 붙어가지고 이제 음식을 통과해도 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잘 붙는데 왜 붙는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 환자가 다시 장유착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2년이나 3년 후에 다시 개복을 해서 살펴보면 전에 연결해서 수술했던 자리가 어딘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시 완벽하게 제대로 된 창자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떤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우리 인체 내부에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우리를 완전한 상태로서 계속 만들려고 하는 이 생명의 설계자, 창조주라고도 할 수 있고 설계자가 계속 완벽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을 자도 심장은 알아서 뛰죠. 또 위나 장은 소화를 하고 또 방광에서 오줌, 양쪽 콩팥에서는 이제 오줌을 만들어내죠.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체는 겉모습이 이러한 병적인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내면에는 지금 완전한 생명이 갖춰져 있고 완전한 자연치유 시스템이 완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병이 생기는가? 혈관이 이제 정상적인 혈관은 아주 깨끗해서 제가 외과 의사니까 이제 그 개복을 해서 보면요,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젊은 여성들은 혈관이 풍선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피의 색깔도 이렇게 선홍색으로 막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데 술, 담배 많이 먹고 특히 고기 많이 먹고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 이렇게 많이 먹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과로하고 이런 분들 혈관은요 이렇게 많이 움츠러져 있습니다. 혈관벽이 이렇게 얍삭해서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혈관벽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고 또 이 안에 이렇게 피찌꺼기들이 막 차 있단 말이에요. 과로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고 교감신경이 흥분돼서 혈관벽이 긴축이 되고 그 안에 또 아까 이야기한 특히 화학물질로 오염된 음식이나 고기와 같은 동물성 음식 또 이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혈액이 오염돼서 피 속이 피찌꺼기가 혈관벽에 이렇게 때처럼 끼게 된단 말이에요. 이처럼 혈관 내벽에 기름때가 끼는 것보다 아까 나오는 고지혈증 그래요. 이게 심해지게 되면 혈관벽이 딱딱해져서 탄력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것보다 동맥경화, 그게 고혈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혈압을 높일 필요가 없이 심장과 혈관이 과로를 하지 않아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가 잘 돌아가는데 이 환경 하에서는 피가 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심장 압력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압력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이 고혈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악조건 속에서도 한사코 피를 전신에 돌리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혈압이 높은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피가 오염된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피찌꺼기가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 심장을 녹여서 하는 데를 맞게 되면, 이 피찌꺼기가 맞게 되면 그게 심장병 부정맥과 같은 것이 됩니다. 이 피찌꺼기가 뇌혈관을 맞게 되면 뇌경색, 즉 중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 피찌꺼기가 있어가지고 피가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부종도 온단 말이에요. 붓기. 그래 이제 이 피찌꺼기가 뇌혈류를 차단하면서 뇌에서는 세포는 산소를 요구하는데 피가 잘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뇌에서 산소 부족이 돼. 그러면 이제 어지럼증이 생기게. 많은 이명은 이 피가 맑고 잘 흘러가게 되면 거의 이명이 없는데 귀에 있는 청각신경 쪽을 지나가는 혈관 내부는 좁고 피는 뻑뻑해서 잘 안 가기 때문에 혈류, 즉 혈구가 지나가는 마찰음이 이명을 들릴 수가 있어요. 이 비만이라든가 obesity, 아토피라든가 이런 것도 엑세미아. 다 피가 맑았다면 이게 생기지 않습니다. 비만 환자들이 체중을 감소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는데 왜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냐면은 근본 원인인 피 오염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뭐 관절통, 류마티스, 치통, 어깨 저림이라든가 통증이라든가 편두통이라든가 이런 통증도 다 근본 원인은 거의 대부분 혈액의 오염입니다. 그중에 동의보감에 통적 불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한자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는데 Those of you that may not know the Chinese character, 통적 불통이고 이 이야기가 모든 병의 근본 원리와 치료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통자는 통한다는 뜻이고 여기는 통증이란 또는 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피가 불통되면 즉 잘 통하지 못하면은 통증이나 병이 여기는 뭐 피란 뜻도 되고 에너지 기라는 뜻도 되고 마음이라는 것도 될 수가 있겠어요. 마음이 잘 통하면 통증이나 병이 없고 마음이 불통되면 막혀 있으면은 병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러한 아까 통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혈관을 이렇게 만들면 거의 해결이 됩니다. 아까 치질을 이야기했는데 항문 주변에 혈관이 늘어나서 정맥혈관이 늘어나서 혈액순환이 안 된 이 불통된 상태를 말합니다. 치질이라든가 하지 정맥류라든가 이런 걸 수술해도 근본적으로 잘 치료가 안 되고 늘 재발하는 이유는 근본 원인인 이 피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에 트래픽으로 차가 밀려가지고 못 가고 있는 것처럼 피가 밀려가지고 못 가니까 혈관이 늘어나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게 치액이라든가 정맥류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는 아토피라든가 가려움증이라든가 알레르기 피부 문제 또는 알레르기 비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본 원인은 다 피오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약물로 치료해도 절대로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되고 늘 재발하는 이유는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성 음식이라든가 화학물질로 오염된 음식 특히 찬성질의 음식 찬물이라든가 또는 하얀 색깔 음식 겨울에 내리는 흰눈이 차지요. 그래서 흰 우유, 흰 밀가루, 흰 설탕, 흰 쌀밥, 흰 소금 고기, 생선, 계란과 같은 그런 음식 이런 음식을 계속 먹기를 좋아하면서 이런 아토피라든가 가려움증이라든가 알레르기 비염을 낫기를 원하는 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아주 불가능합니다. 자, 백혈구 저하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이제 백혈구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치료를 하기 전에 먼저 피를 해독시켜야 됩니다. 대개는 면역이 떨어지는 원인은 피 오염과 관계 있습니다. 먼저 해독이 되어야 면역이 증강됩니다. 먼저 피를 해독시켜야만이 면역이 상승할 수 있어요. 마음의 회개가 되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하고 또 같습니다. 해독은 피의 독을 버리는 것이지 회개는 나한테 일어나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지 면역은 해독이 됐을 적에 이미 조물주, 생명의 설계자가 만들어놓은 완전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한테 일어나는 생각을 모두 버리는 회개가 돼야만이 창조주의 마음이 드러나게 돼요. 이제 의학도 똑같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일일이 약을 써가지고서 왜 절대로 치료가 안 되느냐면 회개가 정확하게 해독이 정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병증이 많이 일어나는 나의 피해 오염의 근본 원인 이것들이 사라져야만이 병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맑은 냇물이 흘러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파리도
모기도 어떤 벌레나 세균도 생기지 않습니다. 물이 오염돼서 흐르지 못해서 막히게 되면은 거기에서 오염된 물이 원인이 돼서 파리도 모기도 이런 벌레 저런 벌레 세균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파리에는 파리약을 뿌리고 모기약을 뿌리고 여러 가지 항생제나 이런 약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오염된 것, 썩은 물이 완전히 사라져서 맑은 물이 되기 전에는 그러한 방법은 근본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모든 병을 만들어내는 피 원인, 피가 부패해서 거기에서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이러저런 많은 병이 생기는데 이걸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어떤 약이나 의학적 치료를 해도 근본적인 효과가 없는 이유는 썩은 물을 그대로 놔둔 채 파리약 모기약을 뿌려도 아무 소용없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썩은 물을 전부 품어내고 맑은 물이 흘러가게 할 때 파리나 모기가 다시는 거기서 서식할 수 없게 됩니다. 부패한 피를 전부 다 청소해내고 맑은 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질병의 이런 모든 병들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피를 이렇게 오염시킬까요? 자,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도록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뭘 못하면 죽게 된가요? 숨을 쉬어야 된단 말입니다. 숨을 쉬어야 하면요. 영원 육체를 유지하는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여튼 숨만 쉬십시오. 이렇게 숨이 넘어가려고 할 때 숨을 쉬고요. 계속해서 숨만 쉬는 걸 계속하면 절대 안 좋습니다. 호흡이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로 필요한 요건은 음식물을 먹어야 돼요. You're eating food, right? 숨을 쉬고 음식만 먹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활동과 휴식, 수면도 이야기인데 활동, 운동과 일과 휴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숨을 쉬고 먹고 활동만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써야 된다. 마음을. 숨을 쉬고 먹고 활동을 하고 마음을 쓰고 이것이 우리 육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인데 이걸 잘하면 피가 맑아서 건강해지고 이걸 잘못하면은 피가 오염돼서 병이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숨을 어떻게 쉬면 피가 오염이 될까? 숨을 천천히 그리고 깊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쉬면은 좋은데 오늘 현대인들은 바쁜 그리고 경쟁된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살기 때문에 숨을 급하게 또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숨을 쉼으로써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그리고 피를 오염시키는 이제 원인을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숨을 급하고 그리고 빨리 불규칙적으로 쉬는 과호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숨을 지나치게 과호흡을 함으로써 어린애들이 막 나서 잘 보시면은 숨을 아랫배로 이렇게 천천히 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성이 되면은 이 경쟁된 사회에서 살면서 급하게 이제 숨을 쉬게 돼요. 급하고 얕게 숨을 쉬니까 숨을 아랫배로 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숨을 쉬는 센터가 가슴으로 올라오게 되고 나중에 더 심해지면은 마지막에는 목에서 임종 때는 목에서 깔딱깔딱 이렇게 숨을 쉬다가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숨을 급하게 막 가득 숨을 채우면서 숨 쉬는 센터가 위로 올라갈 때 피가 오염됩니다. 자, 그럼 음식은 어떨까요? 음식은 과식을 말하는 특히 동물성 음식과 화학물질로 오염되는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상자를 가득 채우고 틈만 나면 먹어서 음식의 양을 높인다면 활동을 어떻게 하면은 피가 오염되냐면은 왜 과로를 하게 되냐면 자 보십시오. 야생 동물에게는 병이 없습니다. 산에 사는 야생 동물이 뭐 여기 아까 이야기한 고혈압이나 심장병이나 뚱뚱해가지고 이렇게 다니거나 중풍에 걸려서 쩔룩거리고 다니거나 암에 걸리거나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자연계의 병은 사람에게만 생깁니다. 왜 사람에게만 병이 생기느냐면 사람만이 자연의 질서에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많은 영양학자나 의학자들이 그런 것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리 육체의 생명의 완전함을 드러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 피의 오염을 치워버리면 먹구름이 치워져서 하늘이 드러나듯이 완전한 우리의 생명이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건 그대로 놔두고 이런 병증들에게 약을 쓰는 것은 아까 파리약 모기약을 뿌려서 소용없는 것과 똑같고 우리가 종교기관에서 이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죄의 증세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자, 활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과로를 했단 말입니다. 쉬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않고 놀 수가 없지만 우리가 과로를 피해야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인생의 궁극의 목적은 죽음이 없는 영생불사, 영원한 죽음이 없는 영생을 얻는 것인데, For that,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애를 쓸 필요한 죽음이 없는 영생을 얻는 것인데, for that,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애를 쓸 필요가 없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분이 99.9%만 이뤄놓고 우리한테 0.1%를 하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영원히 온전한 걸 다 갖추어 놓았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조금도 할 필요가 어떠한 애씀과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이 완전한 생명을 다 갖춰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병을 가진 분들도 몸뚱아리 병을 낫기 위해서 꼭 약을 제가 그런다고 쓰지 말으라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완전한 생명과 그리고 자연치유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영생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발견해서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음도 So that's why your heart, 생각을 비우고 그리고 나를 낮추는 것. 그렇게 할 때에 다 피가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예를 들어 마가복음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중에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는 육체도 영혼도 온전히 완전한 영원한 생명이, 죽지 않는 생명이 갖춰져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생각의 독과 피의 독만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완전한 생명을 믿으면 그것이 끝이겠습니다.